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과 또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르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영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영 안에서 행하고 또 우리가 합당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사실 하려면 이 내적인 영접된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내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내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통, 교제를 깊이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느낌과 인도와 그분의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큰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여러분 안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적 생명의 깊은 인도와 따름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종교적인. 그래서 항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바로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와 그 분을 따르는 훈련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이렇게 생명나무란 말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봐도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도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주변에 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어둠과 사망 모든 저주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로 모든 것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장 끝에가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첫 번째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분은 맨 끝에 법이란다. 법.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규제도 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성령,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왜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럴 때 맨 처음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을 했죠. 바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라. 그것은 주로 우리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규제와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비단에 있지 않으면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통제, 다스림, 규제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는 오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유배돼서 결국 순교를 하지만 그 나이가 거의 8, 90 이상,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그분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거의 90이 돼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에도 가장 끝이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마무리하는 복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도 이제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이제 로마서 쭉 고린도 전후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서신서의 끝에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도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부름받았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것은 그냥 고기를 다 잡고 나서 그냥 고기를 다 건져낸 다음에 그물이 이렇게 찢어지고 훼손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그물을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수리하죠. 보수하죠. 그물을 이렇게 보수하고 있을 때 훼손된 것을 이렇게 고치고 있을 때 주님이 요한을 불러요. 거기에 하나의 그림이 있죠. 요한의 사역은 바로 신앙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잘못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사도 요한 사역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회복시키는 사역, 보수한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역. 요즘에는 영어로 리모델링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집도 아파트도 30년 지나면 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 요한의 사역은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뭐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돌아가기 바로 전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서 우리에게 신앙이 회복되고 보수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의 주된 내용은 바로 기름 부음을 따라라,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의 중간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사도 요한의 사역이 회복하는 사역이었고 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멋진 정상적인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칭켄트 오래전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98년도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할 때 이제는 마지막에 그 내부와 그 외부의 그 색깔을 어떻게 칠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외부, 교회 내부와 외부를 어떤 색깔로 마무리 짓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기도를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붉은색으로 하라, 이런 음성이 들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항상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이거 초록색으로 할까?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줄 때는요, 어떤 색깔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계속 그 하나님 교회 외부의 벽을 어떤 색깔로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며칠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좀 옅은 붉은색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내적인 느낌으로 알아는 거예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옅은 붉은색으로 하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듣다가 대부분 귀신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우리 안에서 늘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선지자의 사역이 있어요. 선지자의 사역은 사역을 넘어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율법도 가르쳐 주지만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인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하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을 적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왜 성령은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 이 기름 부음이 왜 우리 안에 주시는가? 기름 부음을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 이런 뜻입니다. 페인트를, 어떤 물건에 어떤 벽에 페인트를 자꾸만 칠하면 그 색깔이, 그 페인트에 있는 그 색깔이나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물건에 칠해져서 그것이 흡수돼 갖고 그 물건이 그 페인트의 빛깔뿐만 아니라 향과 모든 것을 품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계속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 위에 대부분 거기다가 금으로 덧입혔어요. 어떤 나무를 만들었다, 만약에 언약궤를 만든다, 그러면 그 나무 위에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혀서 모든 것이 금으로 이렇게 덧입혀진 모든 재료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하나의 덧입혀지고 페인트 칠해진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내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내적인 기름 부음인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모든 것으로 이끌어 가르쳐준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말로 똑똑하게 명확하게 이런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한국말로 또박또박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다 조금씩 있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바르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되게 알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바르는 것이 목표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페인트를 계속 칠해지면 그 페인트가 점점 그 페인트화 되는 거예요. 페인트로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을 얻기로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계속 모든 일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얻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쉬운 말로 재밌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낚시도 좋아했는데, 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 고스톱 치는 것도 좋아했는데, 근데 그냥 구원을 딱 받은 다음에는 등산 가는 게 맞나?
낚시를 즐기는 게 맞나? 야, 내 고스톱 친구가 불렀는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 고스톱 치러 가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담배 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러면 맞아, 아니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등산도 끊어. 내가 하나님과 등산을 해야지. 내가 뭐 친구들 등산하겠어? 내가 낚시도 끊고, 내가 고스톱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그만해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집니다. 그게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막 전화 한번 더 오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한번 친구들이 야 빨리 와. 그러니까 날수없이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갔다 와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끌려서 또 등산도 낚시도 밤새도록 하고 오고, 또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많이 또 합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뭐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뭐 낚시하는 것도, 고스톱을 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연약해서 또 결국 그렇게 연약함을, 허물을 또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마음이 불편한 느낌을, 편치 않은 느낌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등산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고스톱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술 먹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전에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쌓여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종 이기지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많으면 이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을 넘어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실히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속된 것, 세상적인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계속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페인트 칠해져서 점점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떤 느낌을 주셔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순종합니다. 10번 주시면 8번 이상은 불순종해요. 2번 이상 순종해도 잘하는 겁니다. 훨씬 불순종이 많죠, 우리한테. 그래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나 같으면 몇 번 주다가 얘가 아예 안 하는구나, 딱 끊어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돼.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주셔요.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언젠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급해도 그분은 여유가 있고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친구들과 재밌게 만약에 등산을 간다, 요즘은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다, 요즘에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스톱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투를 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많이 알아요. 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주님이 편하지 않다는, 내 마음에 편치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고스톱은 나쁜 것이다,
주일날 낚시 가고 친구들과 뭐 스포츠에 빠지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당연하게 성령 안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색깔이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편찮는 느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여러분 안에는 정확하게 편찮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거짓을 하고 남을 속이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편찮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여러분 안에 편찮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왜?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편찮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면요, 이 성경이 도서관 한 100개 이상 있어도 다 기록 못할 거예요. 왜? 하나하나 다 쓰려면.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기록해 놓고 나머지들은 다 어디에다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을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내적으로 그 생명을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원치 않는, 그분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한가, 두려운가, 염려가 있는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왜?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아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한국말로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는 평생 한두 번쯤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을 특별히 쓰실 때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거지 매일 자주 그렇게 그런 음성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약적인 방법. 신약적인 방법,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꾸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꾸만 소리하는데, 한번 그럴 때마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귀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든가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한국말로 들리는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어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 생명의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 그대로 그 느낌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원래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걸 써야 될까요? 그의 기름 부음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주 안에 거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종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의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기뻐하고 그 기름 부음을 즐거워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는 포도하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행복해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늘 살아간다면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내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것은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름 부음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 부음에 그분 안에 거하라. 바로 그분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복해하고 그분 말씀 때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만 주의하고 관심 갖고 내가 여기에 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거의 주셔요. 근데 그 답이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느낌으로 다 알아요. 종종 우리 청년들은 관심이 뭐냐? 결혼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백날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너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걸 기다리면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계속 그 일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답을 알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거의 주어지는 것을 아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계속 바르면 점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쾌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꾸만 음성으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거 답을 주십시오, 이거 저거 구한 거 답 들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봉사로 충만하고 있으면 바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칠해져서, 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도 열어주시는, 모든 길들이 그렇게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특별한 경험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러분의 그 색깔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색깔이 여러분 안에 점점 정확하게 나타나서, 아, 이것이 붉은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름 부어주셔요? 결국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그 기름 부음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뜻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 뜻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말씀만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부어질 때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순종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름 부음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는 여러분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있으세요.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색칠합니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우리가 이 먹는 김에도 이렇게 원래 김인데 거기다가 그냥 참기름을 바르잖아요. 계속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그 김에 이 기름이 쫙 배갖고 나중에 고소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발라요. 결국 그 기름과 김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름 부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들한테 자꾸만 어떤 것을 조언 듣고 어떤 것에 답을 얻으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늘 바라보고 그 기름 부음에 늘 따르는,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에 따라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